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잘 들리시죠? 네. 아주 시스템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동경연합장로교회를 만나서 해결된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내 자신도 모르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참 아쉽고 그리고 유감스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 살아도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느냐가 분명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내 인생의 길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마 방향을 못 찾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가끔 느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열심히 가다가 방향을 놓쳤어요. 어느 방향을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모른다고 할 때 어떻게 되죠? 그냥 아무 데나 갈까요? 이렇게 어디가 옳을까요? 아마 그 길을 따라 내가 가고 싶은 길 간다고 했을 때 그 길이 아니었을 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원래 목적지와 계속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인생에 있어서 낭비가 되고 허비가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려면 얼마나 긴 세월과 그리고 나의 에너지와 그리고 세월을 또 필요로 하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동일한 이름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힌트. 네, 50점. 그 앞에 맞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같은 일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일을 한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는 일이 다를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주님의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왜 그렇게 귀하죠? 이 일이 누가 주신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말 멋진 이 자연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보면서 어떤 사람은 보면서도 그래, 참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오고 너무 좋아. 오늘은 왜 이렇게 날씨가 굳지?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야, 역시 창조주가 계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 합니다. 아니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믿은 사람 다 천국 가지만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 도대체 다 어디 간 겁니까? 어디 간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근데 안 오셨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안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요. 이 자연
질서를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하나님은 이 자연 질서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걸 보면서 누구를 느끼라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느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죠. 조금 현기증이 안 나십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 나죠. 예, 나죠. 예. 지구가 돕니다. 지구가 돌아요. 돌면서 뭐가 생기죠? 지금 낮과 밤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돌면서 태양 둘레를 또 어떻게 해요? 돌죠. 돕니다. 예. 떨어지지도 않고요. 계속 돌아요. 잘 돕니다. 예. 그러면서 사계절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이게요, 태양을 가운데 두고 지구가 자기도 돌면서 태양 둘레를 돌아가는데 이 간격이요, 똑같이 돕니다. 여러분 보셨죠? 똑같이 간격이 돌아요. 근데 만약에 이 간격이 조금이라도 태양에 가깝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네? 더워서 옷을 벗는 게 아니고 뜨거워 죽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이렇게 바깥쪽으로 지구가 떨어져 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추워서 얼어 죽는데요. 여러분, 이 과학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 이 과학적인 메시지, 이 과학적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저 없다고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는데 그렇게 끝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말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또 공부를 하게 되면요,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일들이 내 몸 안에서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서도 다 이 조화롭게 내 몸 안에서 건강 유지하고 있어요.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와 법칙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 더 어때요? 이성적이고 더 과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너무나도 축복된 일입니다. 인간의 으뜸 가는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가장 인생의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인생을 여러분 지금부터 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무엇으로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부여받은 자. 그것도 똑같은 일을 부여받은 우리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짤막한 본문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섬기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동역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나요, 없나요? 예.
가끔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에도 여전히 있고요. 일본에 오니까 일본에도 여전히 있고요. 일본인 교회도 있고 한국인 교회도 있고 이거는요. 교단과 민족과 교회를 초월해서 다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동시에 한편에서는 누가 도사리고 있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 우리가 넘어지는 때가 왕왕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을 못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잘 서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과 그리고 쓰러짐에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얼마나 갖가지 은사를 받은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 은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죠. 예, 뭘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라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받은 우리는 그 은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은사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쭉 읽어보면 그 성경에 은사의 아주 다양한 종류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가 쫙 얘기를 해요. 열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 은사가 다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마이크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고 할 때 마이크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마이크가 이렇고 마이크가 저렇고 마이크 종류가 이런 건데 이게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겠죠. 대화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의 종류를 쫙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은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이런 정말로 기가 막힌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통역, 방언, 그리고 지혜, 믿음, 봉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나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얼른 볼 때는 너무나 부러운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고린도 교인들을 쫙 부르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대하는 것 같이 부른다고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진하다. 그렇죠? 두 번째는 유치하다. 그럼 지금 이 본문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그러니까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유치한지요. 아주 점잖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왜 유치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무엇으로 먹였다고요? 성도들을? 젖으로.
밥을 주고 싶었지만 못 줬다는 거예요. 밥을 주거나 젖을 주거나 뭘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말씀으로 먹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은 일생 계속해서 젖을 먹는 아이가 있나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55년이나 56년경 개척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때를 대략 33년 정도로 잡는다고 한다면 20년 훌쩍 넘었죠. 그 기간 동안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유대인 출신도 있고 헬라인 출신도 있고 이방인 출신도 있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특히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는요 바닷가의 항구 도시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서로 무역하고 교역하면서 거기를 왕래를 하면서 이 교회를 정착을 했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으로 먹일 수가 없었다? 밥으로 먹일 수가 없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밥으로 먹일 수가 없고 무엇으로밖에 먹일 수 없었다? 젖으로밖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얼마 동안 젖을 먹죠? 한 1년이나 먹나요? 1년? 그래요? 아기는 상관없이 이제 엄마의 마음에 따라 되는군요. 새로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되네요. 그럼 애는 막 완전히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아. 네. 일본식이죠,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육적인 성장하는 것과 육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것도 밥을 먹고 잘 쉬고 돌봄을 받아야 자라잖아요. 영적인 것도 어때요? 잘 생명의 양식을 받고 그리고 잘 쉬고 그리고 잘 돌봄을 받아야 크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계속 해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젖을 열심히 먹는다. 정상인가요? 예. 그런 아기가 없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그런 아이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아주 중병에 걸려지 않았으면 그런 아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젖을 먹다가 조금 그 다음에는 미움도 먹고 죽도 먹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붕 건너뜁니다. 젖을 계속 먹이고 밥을 먹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죽이나 미움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어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어렸다. 너무 어린 사람들에게 밥을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 실려갑니다. 성장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실려간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김 목사님도 분명히 그러실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할 때 받지 못할 게 뻔하니까 어때요? 그냥 젖을 먹이는 것 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말씀이 66권 가득 차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젖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즘에 제가 형편도 그렇고 한데 이 말씀은 제가 도저히 좀 순종이 어렵습니다. 올 가을쯤부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요거는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그런 말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긴 한데 내가 순종하려다가 해보니까 어때요? 걸리는 거예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올해도 안 될 것 같아 이 말씀은. 내년 가봐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씀.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자, 사도 바울이 계속 내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주지 못하고 젖만 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3절 중간쯤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무엇과 무엇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다시 말해서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는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과거가 있나요, 없나요? 꼭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많다고 그러시네, 누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계속 조금씩이라도 철이 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철이 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에서부터 어때요? 내가 조금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열심이란 뜻이 있습니다. 열심. 우리 한국 사람의 좋은 장점이 있다면 뭐예요?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 빼면 안고 없는 빵과 같아요. 열정 대단합니다. 제가 저기 얼마 전에 한국 가가지고 어떤 장로님을 배웠는데 그 장로님이 일본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일본 선교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후쿠오카에서 저 센다이까지 신칸센을 막 타고 다니면서 뭐 전도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야, 제가 속으로 열정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열정이 뜨겁잖아요. 열정이 뜨거운데 그 열정이 뜨거워서 잘못해가지고 시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는다고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열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적이 없는 열심. 내가 왜 열심을 내고 있고 내가 왜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목표 설정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서 열심히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합니다. 지기 싫어서 열심히 하고 내가 이겨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그 열심이 목표 설정이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마는 그 원인 제공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 제가 자주 듣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말썽을 안 부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 하나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 사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내 사명 중에 하나다. 그 생각을 갖고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내가 분명히 정해놓고 그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고서 내가 맡은 분야와 그리고 내가 맡은 봉사, 내가 맡은 그 직분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린 열심은요, 그냥 열심을 내기 위해서 열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빠지냐면 시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해야 되거든요. 내가 제일 좀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 이렇게 묻혀지는 것 같아. 예. 그거를 내가 잘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은사가 다 각양각색이죠. 똑같은 은사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쳐다보면 얼굴이 다 다르죠. 얼굴이 다 다른 만큼 은사가 다 달라요. 예,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정도가 다르고 실력이 다르고요. 예,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는 얘기는 다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독특하고 개성 있게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딱 알맞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열심히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죠. 자,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목표 설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열심을 위한 열심이 되었을 때 시기가 우리 내적에서 이렇게 싹이 트기 쉽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시기가요, 자꾸 속에서 이렇게 꿈틀꿈틀대다가 겉으로 팍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실까요? 분쟁. 그래서 바울은 시기와 뭐가 있으니? 시기와 분쟁은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만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서로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왜냐? 공동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함께 돌아보면서 잘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더 좋은 강건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우리 오늘 여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여선교회가 정말 이전보다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는 더욱더 정말 우리 여선교회가 시기와 분쟁을 버리고 저 분명한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냥 겸손하게 열심히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여선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선교회의 그 믿음과 봉사와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물결이 온 교회를 흘러 적셔 내려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받은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의 영적으로 흘러내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요, 파가 4개가 있었습니다. 몇 개요? 4개.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바울파. 그러니까 뭐 할 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바울 선생님밖에 없어. 왜? 개척하셨으니까. 자, 두 번째는 아볼로파. 아볼로는요, 그 두 번째 목회를 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요 알려져 있기로 여러분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죠.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는요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250년 전에는 거기가 헬라 문화의 번성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헬라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 헬라 문화는요 대단했었다고 합니다. 헬라의 철학. 이 헬라 사람들의 그 지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제일 그 첫 번째 최초의 번역본이 무슨 언어로 번역했죠? 헬라어로 번역했거든요. 구약 성경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로 냈던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게 최초의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이주를 해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아볼로가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아볼로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겠죠. 이야, 공부를 하면 저 정도 해야 돼. 뭐 이런. 뭐 지혜가 있고 책을 보고 그리고 말주변이 저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막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편이. 그 다음에 또 무슨 파가 있었냐면 갯바파가 있었습니다. 갯바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 형님은 또 얼마나 훌륭합니까?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아마 그쪽으로 줄을 섰을 것 같아요. 쭉. 야, 유대인 이쪽으로 줄 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야, 이런 저런 파 다 필요 없어. 무슨 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파는 다 나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 파는 왜 없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파가 다 나왔어.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귀하고 복된 은사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다 시험에.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네. 아볼로도 바울도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죠. 네.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있는데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우리가 은사를 발휘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은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런 거 못해요 라고 꽁무니를 빼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겸손의 미덕이 아니라 그거는 거꾸로 교만의 불선일지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따라 주시고 또 안 주시기도 하는데 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굳이 받았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하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가 보네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넘치니까? 열정이 넘치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각각 은사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내가 너무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지 받았다고 하나님 날 주셨어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둘 다 안 되겠죠. 우리가 은사를 발휘를 한다고 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졌을 때 그럴 때는 내가 꽁무니 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이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알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12장에는 뭐가 나왔다고 내용이? 은사. 그 다음에 13장에 가니까 뜬금없이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 타령이에요. 사랑 타령.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네. 사랑 얘기를 쭉 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정리를 해볼까요? 은사를 얘기한 다음에 사랑으로 마무리를 짓죠. 다시 말해서 은사를 발휘할 때는 사랑으로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사랑이 결여되고 사랑이 끼어있지 않은 은사는 아무리 100만 불짜리 은사라 할지라도 빛이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섬기는,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이 없이 내가 은사를 발휘할 때에는 뭐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속에서 시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거를 잘 영적으로 처리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겉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분쟁을 일삼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들어져 버리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시기와 분쟁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따라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 주신 대로 쓰임받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 잘 발휘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나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심었다는 얘기는 이제 개척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 물을 주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돌봤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근데 기도를 열심히 간절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뭘 어떻게 돼요? 조금 이따 다시 또 하면 되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응답하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서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안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연약한 우리의 그 기도 한마디를 들어 쓰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의 그 봉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이렇게 귀하고 복되게 이루어 가시니 아이고 주여 하나님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은사를 각자 각양각색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렇게 은사를 발휘하고 쓰임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강조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동역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그 목적, 그 설정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나만 잘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여성교회 나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밥을 못 받아 먹는 그런 분이 있나요, 없나요? 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죽 끓여줘요. 예.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돌봐줘야 됩니다. 네, 돌봐줘요. 그러니까 돌봐준다는 게 가서 정말로 뭐 이렇게 잘못하면 잔소리 될 수 있죠. 세상에 잔소리 듣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잔소리에서 될 수 있다면 아마 다 해결됐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영혼을 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내가 품고 기도해야 돼요. 비상벨을 울려야 됩니다. 회장님부터 비상벨.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회장님, 우리 비상입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같이 모여서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해야 돼. 필요하다면 한 끼 막 돌아가면서 막 금식도 하고 왜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건강하게 빨리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병도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오래되면? 네. 예를 들어 1년 된 병은요. 1년 동안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회복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가 있으면 빨리 우리 공동체가 돌아보고 위에서 일단 기도로 품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예. 기도하는 자부터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사 받은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우리가 열심히 감당을 해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은사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봉사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조그만 일이라도 감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영 쓸데없는 거다.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바울의 말씀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자,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뭘 받는다고요? 이 상은요, 원래 원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월급입니다. 월급. 월급은 출근 안 하고 퇴근도 내 맘대로 하는 사람한테 주나요? 예, 아마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죠. 다시 말해서 상을 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봉사와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이 전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맡고 있는 이 사역 하나하나가 그 하나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한 대로 상을 받을 수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일을 열심히 잘해야죠.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일을 한 대로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형상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뭐만 남았을까요? 고독감, 외로움, 쓸쓸함, 그리고 불안.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나. 오늘까지는 어찌어찌 했는데 내일부터는 어떻게 되려나. 저 사람을 믿어도 괜찮을려나. 뭐 이런 고민과 불안이 항상 엄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어디 믿을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고 내 자신을 믿으려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늘 불안해하는 우리 모습,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인지 몰라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심지어는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뭔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내가 평생을 끝까지 완주하리라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물건에는요 만들어졌을 때에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에도 목적이 있겠죠?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그럼요. 예, 잘 소통이 되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스위치를 어떻게 키는지 모른다면 아무것도 못 쓰겠죠.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려고 만드셨어요. 너무 즐거워하시려고. 그런데 타락을 해버렸으니 어떻게 즐거워하는 거는커녕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덩어리라. 그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길을 다 열어주시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시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냐 이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단 세 사람이, 10사람보단 2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많이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면 수적인 부흥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부흥의 본질이 뭐냐? 영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편, 말씀과
기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또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는 길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어느 직장, 유명한 직장에 들어가려고 막 안간힘을 쓰잖아요. 어디에 소속되어 사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프라이드가 있는 인생이요. 그리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요. 그리고 비전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았으니 정말로 이제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진실하고 그리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 설정을 해서 시기와 분쟁은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동경연합장로교회 여전도의 여러분들 또 그 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